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님 의지하셔서 예배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옆사람을 바라보시고, 옆 사람이 없다면 뒷사람을 바라보시고 눈을 보세요. 제가 이유가 있어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 계신 좀 쑥스러우신 분들은 일부러 좀 쳐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싸웁시다. 아멘. 아멘. 성도님들은 웃는 얼굴이 제일 멋있고 이쁘세요. 별론가 봐요. 이쁘고 멋있다는 말이. 우리 어떤 지사님께서는 예쁘다는 칭찬이 제일 좋다고 하셨는데, 제가 왜 멋지고 이쁜 얼굴이라고 말씀드렸겠습니까? 표정을 밝게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배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 설교란 늘 쉽지 않습니다. 설교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고, 오늘도 저 뒤에서 이제 미비된 거를 준비하면서 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제가 여기 앞에 선다는 게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설립교회 온 지 19년 9월 달에 와서 지금 약 6년 동안, 제가 첫 설교를 일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19년 12월 이제 저희 집이 대전으로 이사 오는 날 갈매산교대에 첫 설교를 하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많은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진짜 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그 다른 교회 전선생들에 비해서. 근데 늘 항상 설교 준비와 설교는 어려웠지만, 오늘의 설교, 이 3일 예배의 설교는 준비는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 어려웠습니다. 혹시 왜 그런지 아실까요?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는 월요일 새벽 예배 때문입니다. 저는 설교 본문을 평균적으로 거의 하루 이틀 전에 정해요. 그러니까 미리 전화는 거의 없는데, 이번 설교 본문은 저번 주에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우리 찬양 인도하신 학생사님께도 빨리 이번에 일찍 알려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월요일 새벽 기도 때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 진짜 번개가 뻥뻥뻥뻥 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본문을 바꿔야 되나? 엄청난 고민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을 때 담임 목사님 후에 설교를 하시면 어떨까요? 저는 좋아요. 왜? 목사님과 내가 같은 영줄기가 흐르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한 부족한 제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께서 보강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당연히 나는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 후회하는 건 괜찮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먼저 설교를 한 본문을 가지고 고작 이틀 뒤에 내가 한다? 이게 하는 게 맞나? 바꿔야 되나? 근데 바꾸기에는 내가 너무 많이 묵상을 많이 했는데, 자신이었는데, 그 고민으로만 언제까지냐? 어저께까지 했습니다. 어저께 저녁까지. 결국에 몇 시에 이 설교 본문을 작성했냐면은 밤 10시에 작성을 시작했어요. 그럼 제가 왜 오늘 본문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였을까요? 왜일까요? 저는 민수기 22장 28절에서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무슨 말씀인지 아실까요? 민수기 22장 28절은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나귀를 통해서 말을 하시게 했던 사건. 어떤 사건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나귀의 입술을 여셨고, 말할 수 없는 동물이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제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기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본문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부담은 되기에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드리실 때는 이 마음속에서 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며 듣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을 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아멘.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명령 전신 갓줄을 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되게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님 오늘 하루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오늘 하루 좋은 하루셨나요? 나쁜 하루셨나요? 우리 박은정 지사님, 우리 지사님의 오늘 하루는 좋은 하루셨나요? 나쁜 하루셨나요? 피곤한 하루. 우리 정태성 지사님 오늘 하루 좋은 하루셨을까요? 나쁜 하루셨을까요? 자, 우리 피곤한 하루, 좋은 하루가 나왔습니다. 우리 진호 형제님 어떤 하루셨어요? 좋은 하루였네요. 여유로운 하루. 자, 성도님들께 좋은 하루, 나쁜 하루의 기준은 무엇이신가요? 좋은 하루, 나쁜 하루. 계획했던 일이 그대로 되는 것이, 좋은 소식을 듣는 것이,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 일 없이 평탄히 흘러가는 것이, 감정 상할 일이 없는 것들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되는 것이 무언가 물질에 큰 이익이 되는 날이. 근데 제가 이 말을 준비하는데 계속 우리 변신 선생님이 생각나면서 먹고 싶었던 것을 먹었던 날이 좋은 하루인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맞으신가요? 저희 둘이서 먹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밥 먹게 되면 되게 고민하거든요. 성도님들의 기준에 좋은 날, 나쁜 날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곳에 나오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누가 주인이죠? 원수마귀의 주인이고,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원수마귀가 있는 곳입니다. 다음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중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주인인 마귀는 우리의 원수, 우리 대적 원수이며 그 원수가 사자같이 우리를 찾고 공격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9절 지웠을까요? 9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기까지. 아멘. 그리고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로서 너희는 군사가 되어 고난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군사가 되어서 이 세상의 주인 원수마귀와 대적하고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라면은 우리는 영적 전쟁 중인 군사됨과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임을 인지하고 주적 원수마귀와 나를 멸망받게 하는 것에 쉬지 않는 원수마귀와 대적하며 싸워야 하며 또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전쟁 중인 군인입니다. 맞나요? 아닌가요? 오늘 자신이 전쟁 중인 군인으로서
인지하고 계셨던 분 계실까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모님. 또 사모님 외에 또 있으실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군사에게 좋은 하루란 무엇일까요? 군사에게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은 좋은 하루가 될 수 있을까요? 군사에게 돈의 물질의 유익이 좋은 하루가 될 수 있을까요? 전쟁 중인 군사에게 좋은 하루는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죽지 않은 것이 감사하며 좋은 하루이고, 또한 더 좋은 것은 무엇이죠? 내가 전쟁 중인 군사로서 적군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 더 나아가서 그 승리로 전쟁을 마감하는 것이 군사로서의 가장 좋은 날일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 좋음의 이유 무엇이십니까? 오직 우리의 좋음은 원수마귀와 싸우는 것이며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원수마귀와 싸워야 됨을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요? 대적해야 됨을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원수마귀하고 싸우기 싫거나 별로 이기고 싶지 않으신 분이 계실까요? 아니죠. 우리는 원수마귀와 싸우고 싶고, 그 원수마귀와 싸워서 내 감정도, 내 상황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과 믿음으로써 승리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저 원수마귀가 싸우는 자가 되어서 승리하여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기시나요? 지시나요? 오늘 하루를 보셨을 때 성도님들께서는 이기셨나요? 지셨나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알면서도 분명히 저 원수마귀와 싸워서 지는 자는 멸망인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우리는 왜 지고, 왜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분명히 은혜 받았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는데 또 같은 상황과 같은 문제에 죄짓고 넘어질까요? 그것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문제를 맞추시는 분에게는 과자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준비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 저 사진을 봤을 때 직업이 뭐죠? 그렇죠, 군인이잖아요. 지금 저 군인의 복장은 실제로 제가 군생활 중에 그 어떤 사건이 발생돼서 입었던 복장입니다. 이거 갈매산 예배 들으신 분들은 맞추시면 안 돼요. 죄송하지만 이 복장은 뭘 하기 위한 복장일 것 같으세요? 예? 삽질? 어떤 사건이 발발했고 그 사건을 어떻게 알았어요? 저게 산불 때문인 게 보이시는 분이 계실까요? 진짜? 이거 신혜선이한테 빌린 건데 갚았습니다. 자, 저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면은 제가 군생활 중에 아마 3병쯤 때였을 거예요. 토요일 날 쉬고 있는데 막 이제 족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막 너무 재밌게 놀고 있는데 비상이 걸려서, 처음이었어요. 실제로 비상이 걸린 건. 다들 부대로 복귀하라고 했고 복귀했더니만 저 복장, 무슨 복장입니까? 위에는 이제 아마 저랑 같은 공부는 다 아실 거예요. 떡볶이 활동복 아시죠? 이 떡볶이 색깔이 닮아서 떡볶이라고 불렀는데, 떡볶이 상의를 입고 군복 바지를 입고 군화를 신고 군대 수건이 파란색이었는데 파란색에 물을 적셔서 목에 맨 다음에 판티에다가 수통에 물을 채워서 그 군용 트럭, 그 트럭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 트럭에 타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복무했던 부대가 삼사관학교, 대구 밑에 영천에 있는 삼사관학교인데 학교 부지만 30만 평이 넘고
훈련소까지 하면 몇백만 평이 넘는 그 넓은 곳인데 생도들이 훈련 중에 바보같이 조명탄을 나무에 묶어서 틀어가지고 그 조명탄이 너무 뜨거워서 몇천 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나무에 불이 붙어서 산불이 났고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성경에 보시기에 저 사진의 복장이 산불을 끄기 위한 복장이 맞는 것 같으신가요? 어떻게 맞췄어요? 자, 이제 너무 솔직히 산불이라는 얘기가 너무 무서웠는데 가보니까 큰 불은 소방 헬기로 웬만큼 잡았고 이제 잔불이 남았기에 그걸 끄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가게 된 건데 갔더니만 어땠을 것 같으세요? 뭐 생각보다 연기는 많지 않았는데 그 열기의 아지랭이가 엄청 뜨겁고 내리는 순간에 이 얼굴이 진짜 뭐가 바늘을 찌르는 것처럼 너무 뜨거웠어. 막 얼굴을 찌르는데 그 적막하고 그 뜨거운 분위기가 얼마나 없었던지. 그래서 이제 그 조그만 우리가 일반 삽이 아니라 저 조그만 삽으로 땅을 뒤집어 엎으래요 계속. 근데 뒤집어 엎으면 불이 올라와요. 가능할까요 불 끄는 게? 물은 뭐가 있으니까 이 젖은 수건과 수통에 마신 물 조금이 다입니다. 결국에 간부들도 이걸로는 할 수가 없구나를 본인도 느꼈는지 일한 지 한 20분도 안 돼가지고 철수를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 저 복장으로는 불을 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저 당시에 저희가 저 복장이 아닌 소방관들이 입는 방화복과 신발과 그 산소 마스크를 끼고 그 물탱크 차를 끌고서는 이 소방 호스를 들고 불을 끌어왔다면은 잘 껐을까요? 못 껐을까요? 잘 껐겠죠, 그렇죠? 그냥 불을 끄지 못하고 철수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가진 자들은 소방관의 복장이 있고 경찰이라는 자들은 경찰의 복장이 있고 군인은 군인의 복장이 있듯 이처럼 그 직업의 상황에 맞는 복장이 있습니다. 그 복장을 갖추는 이유는 기능과 정체성, 규율, 업무 수행에 가능케 하고 본인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잊지 않게 하며 조직을 하나로 묶기 때문에 그 복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성도님들은 누구신가요? 다시 묻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누구신가요? 전쟁 중인 우리는 군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쟁 중인 군사로서 갖춰야 될 복장은 무엇인가요? 무엇이죠? 그것은 오늘 말씀 전신각주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의 군사라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복장을 갖춰야 됩니다. 왜? 원수막에 싸우는 복장이기에 우리의 정체성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진 전신갑주를 준비하고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우리가 그 시대의 복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기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기기 원하며 천국을 소망한다 고백하면서도 매일매일 싸우지도 못하고 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군사됨을 잊어버리며 또한 군사로서의 복장을 온전히 갖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씀하시는데 군사로서의 복장을 갖추고 계신가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고 계신가요? 혹시 내가 입지 못했다면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군사로서 그 복장을 차려 원수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그 전신갑주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군인이 군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되게 어려운
어려운 질문을 드리나 봐. 진호형제님, 군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훈련소를 가야 됩니다. 물론 인터넷에 보면 군복이 있는데 그 군복이 진짜일까요, 아닐까요? 비슷해요. 근데 그것을 입으면 불법이 됩니다. 실제로 군인이 아닌 자가 군복을 입을 시에는 벌금 10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군복은 오직 군대에 간 자만이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훈련소를 가면은 다 받을 수 있나요? 진호형제님? 아니요. 땡. 왜 제가 이걸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제가 드린 적이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저는 논산 육군 훈련소를 2번 입수했습니다. 저 군대 2번 갔다 왔어요. 별로 안 놀라우신가 봐요. 제 주위에 없던데 이런 사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군악대에 가기 위해서 1년 계속 이제 좋은 데를 가려다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조금 떨어지는 좀 이제 지방으로 써서 시험을 봐서 붙어가지고 05년도 12월 달에 군대를 입소를 했는데 군악대로 그때 당시에 그 훈련소에서 아침에 구보를 하잖아요. 근데 구보를 하다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호흡곤란으로 어떤 친구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대에서는 그게 뉴스로 이슈화 되면서 좀 큰 이슈가 돼가지고 그 이후로부터는 설문조사가 생겼는데 뭐였냐면은 1번 나는 운동 시에 호흡이 가쁘다. 2번 나는 최근에 설사를 자주 한다. 그리고 3번까지 있었고 그 다음 질문이 쫙 있었는데 저는 군대 가기 전에 뭐 하죠? 맛있는 거 많이 사주잖아요. 그렇죠? 정말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정말 살이 뒤룩뒤룩 쪄서 군대 입소를 했는데 너무 잘 먹어가지고 설사를 했는데 저는 2번에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에 체크한 사람들, 2번에 체크한 사람들, 3번을 먼저 경험했는데 3번에 체크한 사람들 그렇게 저희 동기들 중에 70몇 명이 함께 그 다음날 논산병원을 끌려갔고 아무런 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너 설사해? 집에 가. 그래서 저는 설사하는 이유로 군대에 쫓겨났고 1번에 체크한 사람들은 호흡곤란으로 운동 시에 호흡이 안 가쁜 사람이 있을까요? 체크한 사람들은 호흡곤란으로 군대에 쫓겨나 머리 다 밀었는데 그래서 그 20몇 명 친해져가지고 논산역에서 중국집에서 자랑은 아니지만 속상해서 고량주를 먹었습니다. 머리 다 밀고 군대 왔더니만 쫓겨나서 그래서 내가 왜 분명히 논산훈련소에 들어가는데 뭐 했습니까? 저는 군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군대 간다고 군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들입니다. 그것을 입는 방법은 무엇이죠? 그것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은 아니고 예배 가운데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전신갑주를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다고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예물을 드리는 자라고 이 전신갑주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만이 그 듣고 가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만이 또한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성령 충만받아 말씀대로 사는 자만이 이 전신갑주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신갑주,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깨달음으로써 그 말씀을 통하여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입으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18절이 아니라 13절입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도님들,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은 한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시죠? 취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는 우리가 그냥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신갑주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만이, 우리가 정말 회개할 성령 충만 받을 때만이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이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하고 잊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열심히 예배생활 이 모든 걸 한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 무기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는 이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가요? 한국은 휴전 중인 국가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아직 우리는 전쟁 중인 국가입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 군인들 보면은 전쟁 중인 군인 같으실까요? 아니면은 어때 보이실까요? 나 때를 얘기하면 별로 안 좋은데, 저 때는 그 CDP 하나 몰래 가지고 들어가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지금은 핸드폰이 있더라고요. 일가가 끝나면 핸드폰을 나눠주더라고요. 참 좋은 군대죠. 성도님들, 한국은 전쟁 중인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무엇해야 됩니까? 국방의 의무를 전쟁 중인 군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것을 알면서 망각하고 전쟁 중임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무엇합니까? 별로 전쟁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어떤 군사라고 말씀드렸죠? 전쟁 중인, 우리는 휴전 중도 아니고 지금 실제적으로 전쟁 중인 군사입니다. 맞나요? 아닌가요? 지금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되죠? 전쟁의 진자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멸망받습니다. 그렇다면 무엇해야 되니까? 우리는 이 전쟁 가운데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데, 이 전쟁 가운데 우리가 이기게 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어서 그것으로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취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성도님들, 전쟁 중임을 알면서 군사라고 고백하시면서 이것을 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시나요? 오늘 제가 자주 질문 드리죠.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무슨 생각과 무슨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혹시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이 은혜를 사모하여서 기도함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 계실까요? 내가 오늘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나의 무너진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기를 원하며 오직 주님을 경험하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여전히 매주 드리는 3일 예배이기에 그냥 나오셨나요? 우리가 정말로 전쟁 중임을 인지하고 정말 이 전쟁에서 넘어지고 진 자는 지옥이가 멸망이라는 것을, 지옥이라는 것을 아는 자는 절대 그냥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이 무기 전쟁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길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전쟁 중인 군사인데, 전쟁이 실패하면 멸망인데, 나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 오직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하여서 예배 가운데 싸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기도 가운데, 성도님들, 저는 되게 묻고 싶은 게 있었어요. 목사님께서 설교를 마치시면서 이제 함께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다 함께 주님이여 세 번 벌써 기도합시다 말씀하시죠? 네? 그렇죠.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시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분명히 제가 세봤어요. 뒤에서 세봤는데 이 손을 드시는 분이 많을 때는 4명, 적을 때는 2명. 지금 평균적으로 저희 예배 인원은 최소 70명에서 90명 왔다 갔다 하는데,
두 손을 드시는 분은 많아야 4명, 5명입니다. 자, 그러면 손을 왜 안 드세요? 박명수 지사님, 손 드세요, 안 드세요? 왜 안 드세요? 왜 목사님께서는 2손을 들고 기도하자고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는, 저도 솔직히 말해서 안 들 때가 더 많습니다. 왜 우리는 들지 않을까요? 우선 왜 들어야 하나요, 성도님들? 2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죄인된 자로서의 그 하나님 경외하는 자의 자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자세입니다. 모세가 무슨 전투였죠? 아말렉 전투에서 아론과 훌의 도움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했죠? 2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2손을 내려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 지게 되고, 2손을 들 때는 전쟁에 이게. 이 말씀 한 가지만 봐도 우리는 무엇 해야 되죠? 전쟁적인 군사로서 내가 싸워 이기기 위해서, 또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시로 성령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형제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바울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전쟁인 군사라면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전쟁을 위해 이기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은 2손 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인데, 성도님들 2손 드는 게 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요? 2손을 안 들고 기도하는 게 역사하실까요? 2손을 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듭니까? 그것 또한 마귀에게 속고 미혹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가 군사로서 넘어짐이 너무나 한탄스럽고, 내가 정말 오늘 하루를 돌아볼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정말 천국 가고 싶은데 왜 나는 오늘도 이기지 못했지? 분명히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건 죄입니다, 그건 버려야 됩니다, 나에게 알려주셨고, 내가 그걸 죄임을 알기에 정말로 버리고 싶은데 또 이기지 못했는데, 승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무엇할까요? 2손을 들고라도 일어서서라도 가슴을 치면서 내 마음을 찢으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텐데, 우리의 그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원수마귀와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군사로서 전신갑주를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말씀 한 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아멘. 성도님들, 군인은 전쟁을 치를 때 무엇으로 싸우죠? 무기를 가지고 싸우죠. 옛날에는 돌과 돌칼과 돌창으로 점점 발전되면서 청동검과 구리검으로, 이제는 검이 생기고 총이 생기고, 지금은 뭘로 싸울까요? 저는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너무 무서웠던 것이, 이번에 또 이스라엘과 이란과 싸울 때 뭘로 싸웠죠? 드론. 너무 무섭더라고요, 드론 전쟁. 여튼 이제 싸우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 중의 영적 군사로서 우리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무엇이죠? 그렇죠, 말씀입니다. 그럼 그 말씀으로 싸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그 말씀을 가지고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 모든 것, 말씀에 기록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입었고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상상으로 칼을 만들어 가지고 막 귀신하고 막 이렇게 싸워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싸우셨죠? 오직 그 말씀으로, 기도로 싸우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한 자가 됐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했다면 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을 기도로 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성도님들, 절간에 스님들이 기도하나요, 안 하나요?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일점 뭐라고 하지? 하여튼 뭐 한번 저 이거 일어났다 무릎 꿇고 하는 그거를 100번, 1000번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기도가 어려울까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어려울까요? 그렇죠? 우리 이슬람 분들 어떻게 기도하죠? 야, 난 비행기 안에서 기도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그들의 기도가 힘들까요? 저희가 하는 기도가 힘들까요? 그들이 하는 기도가 더 힘들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도는 육신의 기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낯으로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종교 행위로 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화요일날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김영 지사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맛있는 거 사줘야 돼. 학선 지사님. 바울의 쇼맨십. 우리의 기도가 쇼맨십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도님들, 그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전신갑주가 무엇이죠?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말씀. 예수님께서 어떻게 싸웠다고 말씀하셨나요? 오직 말씀으로, 기도로 싸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냥 행위의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지는 기도가 아니라, 사울의 쇼맨십의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기에 그 말씀을 붙잡았기에 그 말씀으로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기도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내가 교회장에 나왔기에, 기도회장에 나왔기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전신갑주를 취했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일을 할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오직 그 말씀을 붙잡고 무시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성도님들, 저는요, 이게 제 자랑일까봐 조금 조심스럽게 하는데, 저희가 처음에 선임교회 와서 설교를 시작했을 때 입으로는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렇게 말을 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가장 큰 것은 무엇이었냐? 비교되는 것이 무서웠고, 말 더듬고 이 설교의 문맥도 맞지 않고 주소도 맞지 않는 이 설교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어떻게 들을까, 그 걱정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진짜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은, 제가 6년이나 기간 동안 많은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물론 지금도 사람의 낯을 보는 것은 없진 않아요. 그 마음은 오지만 가장 크게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설교하는 가운데 마음에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 성도님들께서 이 부족한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성도님의 잘못된 죄를 깨닫고 회개가 있기를, 성도님의 천국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일 큽니다. 성도님들, 천국을 정말로 사모하시나요? 저는 정말로 성도님들의 천국을 너무나도 사모합니다. 진짜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절대 넘어지지 아니하고 정말로 전신갑주를 취한 자가 되어서 끝까지 싸운 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 원하며, 정말로 상상만으로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싸워서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났을 때, 내가 갔을 때 김학선 지사님 만나고 유찬희 목사님 만나고 혜영 지사님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쁠지, 이 상상만으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아직도 원수를 사랑하는 명령을 짐으로 여기는 이 죄인에게도 성도님들의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께서는 성도님을 사랑하셔서 어떻게든 이긴 자가 되고 전신갑주를 취하는 자가 되기 위해 교회를 피로 세우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님 주여,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싸우기를 바라시며 얼마나 천국 가기를 바라실까요? 성도님들, 주님의 그 마음을 느끼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입으로만 나는 천국을 사모해 천국과 지옥을 알고 있으니까, 지식이 있으니까 지옥은 가면은 영원히 불타는 곳, 지옥은 영원히 가면은 영원히 내가 나올 수 없는 곳, 무서운 곳이니까 어쩔 수 없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말씀을 믿기에 저 천국은 내 아버지의 집,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과 영원히 함께 되는 곳이기에 가야 하는 곳을 여기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허락하신 예배 가운데 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나연 자매님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럼 예수님이 믿는 것이 무엇이죠? 그렇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계신가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내가 너무나 사랑해서 죽기까지 사랑해서 천국을 바라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은 전신갑주를 취하라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서 무엇하라고요? 예배 시간 가운데 졸지 아니하고, 예배 시간 가운데 생각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예배 시간 가운데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는 말씀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 내 영혼에 어떤 유익이 될까, 내가 저 말씀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이 있을까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먹고, 또한 그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을 붙잡고, 두 손 들라고 할 때 두 손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자고 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 오늘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예배의 제목, 설교의 제목 무엇이라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명령,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것이 오늘 성도님들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님들, 천국 가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예배자리를 지킨다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내 집을 팔고 전재산을 팔아서 예물을 드린다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오직 전신갑주를 취하여 원수마귀와 싸워 이기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 전신갑주를 취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우리 육신으로 볼 때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육신은 이 세상에 절여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 세상을 등지라는 것이기에. 그러나 이 성경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의 구원, 우리의 축복입니다. 아멘. 또한 무엇이죠? 우리가 회개하여 성령 충만을 받는다면 짐으로 여겨지는 이 모든 말씀들이 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설교를 통해서 어떤 분은 마음에 무거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두 손을 들고 얘기했을 때 왜 자신 있게 얘기했냐면 저도 팔이 아파서 두 손을 잘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어야 됨을 알면서도. 성도님들,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육신으로 볼 때 짐이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지만 결국은 구원이며 우리가 천국에 가게 하는 최고의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말씀이 성도님들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짐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늘 선포된 말씀,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싸우는 자가 되시기를
전신갑주를 취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선포된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는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싸워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대적하게 하고 이기게 하는 것은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는 것인데,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신앙생활을 허락해 주신 것인데, 군사에게도 군사됨을 잊어먹고 대적하게 하며 싸우게 하는 전신갑주를 취하려 하지도 않았던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말씀 안에 서지 못하고 주님을 여겼으며 죄로 넘어졌던 죄인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사오니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시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전신갑주를 취하는 자 되어서 원수마귀에 싸워 이기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